감사드립니다.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총 제목은 살아남는 길인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살아남는 길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얼마나 아주 심한 경쟁률을 뚫고 앉아 계신지 모르죠. 2, 3억, 2억 대 3억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굉장히 귀한 존재죠. 그 자체가 뭐 구태여 설명 안 해도 치열한 경쟁, 치열한 경쟁. 자, 어떻게 경쟁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2억에서 3억 마리가 그냥 한 난자에 접근하려고 열심히 여행을 하죠. 결국에는 한 마리만, 정자 한 개만 난자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촉이 성공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그 머리에서 뭐 정확히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정자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어요. 그럼 난자에 딱 접촉하면요, 거기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 난자의 벽을 뚫어요. 뚫고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과정을 잠깐 볼게요. 과정을. 임신 5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코가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자, 보세요. 이게 뭘까요? 콧구멍. 요거는 뭐 알겠죠? 입이죠? 눈이 어디가 있어요? 눈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퍼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돼가죠. 여기 이제 8주 대나기예요. 8주 대나기. 자, 요건 10주입니다. 점점 아이의 모습이 갖춰지죠? 자, 요건 16주 되면요, 손가락 아주 잘 지금 보이죠? 이거 실질적인 태아입니다.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어머니 뱃속에 이 자궁을 촬영해요. 촬영. 16주가 되니까 손가락도 선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핏줄도 다 이제 생기죠. 신비하죠. 18주 됩니다. 그러면 14cm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8주부터 외부의 소리를 인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8주 되면 아빠가 이제 엄마의 배에 대고 태아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다. 이렇게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20주가 되면은 20cm가 되고, 이제 머리가 잔털이 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주 이후에는 점점점 아기의 모습이 돼가는 거예요. 36주가 되고, 이제 38주가 되고, 이렇게 있다가, 으앙! 하고 태어나는 거죠. 여기 간단히 살펴본 생명의 신비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간단하게, 뭐, 많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나면, 우리 세포의 평균 숫자가 60쪽에서 100쪽이래요. 초 단위를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없겠죠. 어떤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하기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퀴즈를 좀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몸이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주 손 딱 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5개의 세포? 어떻게 이렇게 5개의 세포입니까? 머리 세포 하나? 팔? 몸통? 다리? 5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60쪽에서 100쪽의 세포가 모여서 여러분과 제가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TV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게 내 자식인지 내 자식이 아닌지 뭐 가끔 그런 게 나오죠. 그걸 뭐라 그래요? 친자 확인하죠. 뭐 친자 감별, 뭐 친자 확인 이렇게 합니다. 이 친자 확인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걸 DNA라고 그래요. 유전자. 예. 유전자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 몇십억이 이 주기에 살고 있죠? 대충 몇십억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 70억, 80억, 이제 80억 가고 있죠? 80억의 모든 사람들의 DNA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문도 다 다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제 세포, 제 유전인자와 우리 아내의 유전인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결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둘이서 만들어내는 유전인자가 공식이 정확했단 말이에요. 내 엄마와 아버지가 저를 만들 때에 엄마,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복합돼서 딱 나오는 게 딱 한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거 하나 떼다가 내 거 떼다가 그것도 기가 막히죠. 뭐 머리카락 하나만 떼도 돼요. 뭐 여기 침도 하나 이렇게 이것도 떼서 해도 돼요. 이건 뭐냐면 이 60쪽에서 80쪽에가 있는 세포가 하나하나가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떼어서 해보면 거기에 DNA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대로 아이가 탄생돼야 되는데 유전인자를 검사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 두 분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다른 유전인자를 부모의 유전인자를 안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99.9%라 그랬죠. 100%는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친자간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신비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60쪽에서 80쪽의 유전인자가 다르단 말이죠. 다. 제가 이제 점점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쟤는 누구네, 너 누구 아버지가 누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닮은 사람이 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정일남이라는 사람인데 전 잘 모르는데 연예인이래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입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누가 아들이고 누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아들이래요. 정일남 여긴 누구죠?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잘 몰라요? 남희석 씨라고. 남희석 씨 아버지예요. 어때요? 딱 봐도 알겠죠? 이게 바로 붕어빵 유전인자의 힘입니다. 가만히 보면 조금 다르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 그러고 보니 넌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요즘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유전공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제 인간 나오죠? 복제 개도 만들죠? 복제 동물도 다 만들죠? 그게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거기에 세포를 하나 떼어내가지고 그걸 배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60쪽에서 80쪽에 하나만 떼서도 그거를 생명체를 복제할 수 있다는 거 말이죠. 배양을 해가지고. 그게 유전공학인데 제가 유전공학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한 사람인데 여러분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게놈. 근데 이 게놈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체. 그래서 인간의 유전 정보를 파헤치고 유전 정보를 연구해서 뭘 극복하겠다? 모든 질병이나 또는 태아에서부터 얘가 어떤 유전인자, 염색체 중에 어떤 게 망가져서 나오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지금 사실 그게 되고 있거든요. 검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윤리상 못하는 것 뿐이죠. 여기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유전자 지도예요. 유전자 지도.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 23쌍으로 되어 있어요. 다 잊어먹어도 돼요. 23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 23쌍이 뭐가 이 배열이 틀려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세계 6개국에서 2,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그걸 만들었다고요. 유전자 지도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학자인 동시에 성경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인 동시에 성경을 믿는 신앙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영어로.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무신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한 여정 끝에 신을 만나다. 자기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넌 무슨 신이 있어? 나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거야 하면서 이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인간 게놈, 유전자 지도를 밝힌 연구 이름인데요.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생명의 신비에 대한 외경심에 사로잡혀서 이건 하느님만이 알고 계셨을 거야.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이제 온몸이 되어 있거든요. 하고 혼잣말을 하곤 한다. 그처럼 진한 감동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게 되고 과학을 연구하게 된 데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됐죠, 결국은.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과학과 영적 세계 사이에서 고조되는 전쟁에 휴전을 선포할 때다. 왜냐하면 과학은 1 플러스 1은 2가 딱 돼야 믿죠. 그래서 과학이 연구도 보니까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성경이 안 맞아. 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태어나냐? 다시 사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그거는 과학상 중력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나가가지고 과학과 성경 사이에는 이 고조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전쟁의 휴전을 선포할 때다. 왜냐하면 과학은 신에게서 위협받지 않는다. 과학이 신에게 위협받지 않고 오히려 발전한다. 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신도 결코 과학에 위협받지 않는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성경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신은 꼭 성경을 생각한 말이죠. 신도 결코 과학에 위협받지 않는다. 신은 과학을 가능케 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모든 신비로운 것을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젠 타협이 되는 것이지, 같이 가는 것이지 서로가 위협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확실한 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인간은 저절로 진화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100조 개의 세포가 창조주가 기록한 언어에 기능했다. 이 사람은요, 그 23개 염색체, DNA 그런 다 그게 이제 글자로 돼 있어요. 뭐 A, D, C, D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은 그걸 연구하면서 이거는 신의 언어라고 했어요. 신의 언어.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아는 언어를 넣어놨는데 그걸 내가 발견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만 아는 언어다. 창조주가 기록한 언어의 기능에 따라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존재는 분명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다. 원숭이나 돌고래나 침팬지가 해낼 수 없는 업적이다. 그게 왜냐면 사람이 아메바에서부터 발전해가지고 고등동물이 되고 결국 침팬지가 돼가지고 원숭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고 하자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숭이나 돌고래나 침팬지가 해낼 수 없는 업적이다 이거는. 그러므로 원숭이와 사람은 존재부터가 또 존재 차원 수준이 다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원숭이는 원숭이고 침팬지는 침팬지지. 그게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그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하면서 고백한 것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지구상에 이 사람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릭 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렇게 오묘한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지금 저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묘한 생명체, 이건 생명체라서 우리입니다. 우리 오묘한 이 인간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보잉 747 비행기 한 대를 완전히 분해해서 사막에 흩어 놓았을 때 회오락바람이 힘을 합쳐서 분해되어 있던 100만 개 넘는 부속품이 저절로 조립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확률과 같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믿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100만 개의 부품이랍니다. 근데 지금은 더 많죠? 이건 오래전 얘기니까요. 근데 이 100만 개의 부품을 사막에다 다 흩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회오르게 불어가지고 그 저절로 조립돼 갖고 하늘을 나는 확률, 그게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저절로 진화됐다는 것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윈 콘클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체, 우리 한 인간이죠. 사람이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인쇄소의 폭발로 인하여 대사전이 나올 확률에 비할 수 있다. 참 말씀들도 잘 하시죠? 여러분, 이게 대박과 사전이에요. 인쇄소에 대박과 사전을 갖다가 만들려고 종이를 이렇게 놨어요. 근데 폭발했어요. 폭발했는데 그 인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종이가 차삭 붙어가지고 대백과 사전이 돼갖고 탁 나왔어요. 가능해요? 도대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절로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이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을 발명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 연구는 창조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과학은 하나님께 묻는 완벽한 영역이다. 과학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니, 결론은. 가장 극치의 철학, 과학이죠. 이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 역사에 어디에서도 성경만큼 믿을 만한 것은 찾을 수 없다. 이분에 있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뉴턴의 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무신론자인 친구였죠. 뉴턴이 이제 그 정교한 태양계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고, 와, 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 사람은 분명 천재일 거야. 그랬더니 뉴턴이 뭐라 그래요? 그거 저절로 생겨났네. 저절로 생겨난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겼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해요? 자네는 우주도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서 우주를 본뜬 이 천체 저절로 생겨났다는 내 말을 왜 안 믿는가? 이 친구는 우주가 빅뱅 막 봉 터져갖고 이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모형으로 만드는 건 누가 이렇게 만드는지 잘 만드는지, 그럼 너 그거 저절로 생겼다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유명한 일화입니다. 국민대 교수 김종배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이 신비한 인체 창조 섭리라는 책을 이분이 냈어요. 영국에 있는 데서 공부를 한 공부입니다. 영국에서 브릿지 킹스 칼리지에서 영국 런던 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이렇게 썼어요. 뭐 책이 내용이 많지만 땅 속에 오랫동안 파묻혀 있다가 발굴된 돌촉을 갖고 몇만 년 전에 선사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이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믿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무슨 그 땅을 파다가 고대에 무슨 물건이 나오면, 야, 이거 돌칼이 나오면 이거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또 이 브론즈로 만든 거 나오면, 야, 이건 청동기 시대네.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거를? 그때 만들어졌다고. 믿죠?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으면서 무생명체인 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오묘한 생명체는 진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정자와 난자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정자와 난자의 결합은 수천 배 확대해서 보이니까 보이는 거죠. 그게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형성된 수정란이 자라면서 아까 얘기했죠?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이게 과연 우연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이 교수는 얘기합니다. 우연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아무리 단순한 장난감이라도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장난감 무슨 거 하나가 그냥 나옵니까? 다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 설계대로 그림도 그리고 또 그걸 미싱으로 박아내고 누군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복잡한 건축물, 정교한 시계, 설계자 없이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가 있다고요? 만든 이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어요. 이 집도 설계 없이 만들어져요? 저절로 뚝딱 생깁니까? 저절로 뭐가 변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다윗은 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뭐하라? 신묘막측하심이라.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뭐 이것도 들고 이게 지금 머리에서 그 짧은 시간에 손을 들어 말을 해. 이게 정교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설계대로 얘기하는 거죠. 어디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네, 뭐 이쪽에 망가지면 이쪽을 못 쓰고. 네, 그거는 이제 여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존재를, 나를 만드신 분의 그 뜻대로, 성경에 있는 법칙대로, 우리 몸이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를 누가 잘 알아요? 만드신 분이 잘 아니까. 그걸 우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가야 돼요. 그냥 기가 막힌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보세요. 이 원숭이 가족은요, 수천 년 전에도 원숭이에요, 원숭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2000년 전, 3000년 전의 고대 벽화를 동굴에 가면 고대 벽화를 발견해야 안 발견해요? 발견합니다. 그때의 원숭이 모습이 지금 원숭이 모습과 똑같다고요. 그때 그 포도나무도 이렇게 나와요. 고대 벽화를 보면 그 포도도 똑같아요. 지금 포도가. 왜? 포도는 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가 구석이 있다고요. 원숭이는 원숭이가 될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 구석이 있다고요. 계속해서 원숭이죠. 원숭이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자, 성경에 말하는 만물의 시작, 기원이 있어요. 참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뭐대로? 각기 종류대로.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전부 다 각기 종류래요. 풀도 씨 맺는 채소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풀이나 꽃이나 한 가지만 만들었다면 보기에 좋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지금 다 다르게 생기셨으니까 지루하지 않죠. 똑같은 사람만 만드는 이게 요즘에 성형해가지고 다 비슷하게 하는 그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풀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뭐대로요?
종류대로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제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도 뭐대로?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정확하게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이걸? 화가가 그랬어요? 저절로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가지고 이 종류는 이 종류로밖에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이 개미예요, 개미. 가까이서 보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색깔 치는, 이거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천연 색깔 못 그릴걸요? 개구리들? 이거는요, 파리의 눈알을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눈에 렌즈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눈의 결정체고. 자, 제가요, 그래서 한번 이걸 좀 인터넷에 찾아서 꽃 종류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꽃 종류대로 모아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꽃이에요, 꽃.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든 꽃. 예? 이 꽃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예? 이 꽃은 또 신기하죠? 예? 이거 아름다운 꽃. 예? 이야. 자, 이제 나비 들어갑니다. 나비도 종류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는 것, 나는 것 다 종류대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 얼마나 이뻐요? 새? 야, 이런 새 보셨어요? 예? 이 새들? 예? 이 새끼가 이렇게 탁, 야, 근데 새들도 또 이상한 새도 많아요. 네. 이거 여러분 시간 제가 많이 걸린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넘겨주지만, 자, 희귀한 새 볼까요? 희귀한 새? 참 못생기기든 못생겼는데 희귀죠? 이런 새도 있어요. 이런 새도 있고요. 잠자리입니다. 잠자리만 해도 이 곤충들 보세요. 무당벌레, 아이고, 제가 이거 찾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대충 이런 걸 이렇게 보이죠. 파충류도요, 색깔 별서 색깔. 야, 이건 참 유명한 그림이죠. 목을 무구고 하는데 얼마나 살살 잘 물어가. 야, 이게 참, 이 곰들 이쁘죠? 코끼리죠. 참, 판다, 하마, 예, 다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기에 좋게, 지루하지 않게, 예? 종류대로. 이런 것들이 진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종류가 따로 진화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되는 것이죠. 예? 고기들 보세요, 고기들.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은 뭐 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을 크게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게요. 이게 뭐를 확대한 걸까요? 이거. 잘 보시면요. 요게 바늘귀예요, 바늘귀. 요게 바늘 맨 끝이에요. 뾰족한 거. 그걸 이렇게 확대하면요, 이게 실이에요. 실을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죠? 이렇게 여러 가닥이 돼서 실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인간이 만든 걸 확대해 보니까 조작해요. 조악해. 그죠? 왜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이쁘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를 갖다 확대해 본 거를 비교해 볼까요? 이게 뭐예요? 예? 모기잖아요, 모기. 모기의 그 눈과
모기의 그 더듬이를 확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교합니까? 아주 깔끔합니까? 예? 이 눈주위 이거 보세요. 이게 눈주위 더 크게 확대한 거예요. 요게 지금 요거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아주 그냥 확대해도 아주 가지런하고 정렬되고 딱. 이게 창조주의 솜씨죠. 예? 요거는 사람이 만든 바늘의 솜씨고. 여러분, 바늘도 여러분이 혹시나 방을 청소하다가 바늘을 이렇게 발견하면, 야, 이거 저절로 바늘이 어디서 저절로 돼서 나왔지? 이게 무슨 큰 뭐 이렇게 강철이 갔다가 세월이 지나갖고 깎여가지고 눈도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어디서 이렇게 떨어졌지? 누가 만든 거죠? 강조 많이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욥기에서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뭐하리라?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뭐를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짐승들, 새들, 바다의 고기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누가 자기들한테 이렇게 행한 줄을 알지 못하랴.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봤는데 이제 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뭐요? 분명히 알게 되느니. 아까 제가 설명했던 모든 짐승, 새, 그걸 딱 보면은, 그 자연을 보면은, 야, 이걸 보니까 누가 만들었다? 야, 누가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게 보이는구나. 그런 걸 저희가 뭐 하지 못하리라? 핑계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동물들 하찮은 거라 그러죠. 우리가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드셔. 각기 종류대로. 근데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 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우리 스스로 그러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한 거죠. 네. 성경에 인간의 뿌리를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쫙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다윗이요. 제가 이제 줄인 거예요. 성경에 다 40대에서 쫙 나옵니다. 족보가.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족보의 인간의 뿌리 쫙 올라가니까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야, 나는 그래도 못 믿겠어. 나는 아직도 그냥 진화된 걸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고 싶지 않으시죠?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형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신 것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그거를 무시하죠.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저는 여러분이 어리석고 미련한 걸 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누구를 닮은 귀한 존재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연히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됩니까? 자,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아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 또 이제 성경을 내일부터 볼 겁니다. 자, 여기 제목이 다 있죠, 여러분? 오늘은 뭐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일은 뭐 해야 산다? 마셔야 산다. 모레는 움직여야 산다. 글피는 변해야 산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제목만 봐도 대충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이번 기간만큼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해갖고 안식일까지 두 가지만 실천하도록 합시다. 한 가지는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치든지, 뭐 축구를 하든지, 뭐 테니스를 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만보 이상의 효과의 운동을 하도록 합시다. 만보 걷기 아시죠, 여러분? 꼭 만보만 걸지 않아도 돼요. 등산 가도 되고, 뭐 운동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물 마십시다. 물. 예, 물. 물을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따뜻한 물, 예, 강조해, 나중에 배웁니다. 따뜻한 물을, 뭐 뜨거운 물은 뜨겁지 않아도 따뜻한 물을 한 2잔 마시고요.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2컵. 점심과 저녁 사이에 2컵. 그럼 벌써 6컵이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사실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을 아주 간단히 먹든지,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한 2컵 정도. 그래서 8컵 정도만 마시는. 야,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번에 한번 또 강의가 시작되고 했으니까 그 두 가지만이라도 한번 실천하는 한번 운동을 해봅시다.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걸로.